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하는 폭염도 이 절기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죠. 어느덧 불과 며칠 사이에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으로 11장 10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셈의 족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족보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다른 창세기의 족보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표현도 없고요. 아주 신속하게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의도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주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기사들이죠.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부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부조사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링크 역할,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탔던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로 이 족보가 기능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면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은 이제 부조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의 경우에도 이미 다루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때 장남을 낳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으니 이때 70세 아브라함이 태어났을까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나홀, 하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하란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이때 하란은 세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들을 낳았고, 또 28절에 보면 아비보다 먼저 죽었고, 또 29절에 보면 그의 딸이 동생 나홀과 결혼을 했으니 제일 큰 아들이 하란임에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이후부터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고, 또 창세기 기사가 일종의 구속사 중심으로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만은 11장 31절을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사실 이 창세기 11장 3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의 기사들이 바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우선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 이 구절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브람이 아니고 데라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또 그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사레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주체가 데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는 사실 데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성경 주석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데라가 떠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가다가 머물러서 데라가 죽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주석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나머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관련된 나머지 성경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부름을 받은 이도 아브라함이고 부름을 받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인 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우선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의 기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땅이거든요,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데라는 성경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그 데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조상 데라가 강저편에서, 강저편, 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강저편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 데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데라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데라가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떠난 이는 아브라함이고 내용상으로는 아브라함이 데라를 모시고 떠난 거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의 족보가 시작되지요. 이건 성경의 공통된 족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삭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뭐 야곱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당시 가장이었던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 가장이 데라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가장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거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25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그 당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던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도 아브라함이고 또 장소도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머물죠. 아마도 그 다음 31절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것으로 보아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령의 아버지 그 노한 때문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하튼 데라가 하란에서 죽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종합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두 번 주어진 것이 되죠. 스데반이 창세기 12장의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본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그야말로 창세기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쩌면 그 명령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비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와서 다시 하나님은 본토 친척뿐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까지 이렇게 하신 게 되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7쪽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그는 하란으로 옮기웠다. 이곳까지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저들은 우상 숭배자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들은 이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란에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또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이도 아브라함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글 개역 번역에 지시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가야 할 방향도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이해됩니다. 또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아마 그런 이유로 히브리 11장 8절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시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이기 때문에 너에게 정확히 보여줄, 우리말로 지시할이라는 단어와 보여줄이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다르죠. 지시할이라는 말은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뜻이고 보여줄이라는 말은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곳으로 가면 내가 그 땅 그때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재미있게도 11장 31절을 보면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까 이미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성경은 가장 중심으로 데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떠날 때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하는데 그때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몰랐던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이 그에게 다 주어질지 혹은 가나안 땅 중 어디가 살아야 할지 정착지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 자체도 어떤 땅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부조와 선자 126쪽에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즉 약속의 땅이죠. 일단 출발하면, 지금 뭐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출발하면 가서 보여주고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이죠.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그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어떤 땅인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이 공동 번역의 히브리서 11장 번역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공동 번역 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몰랐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곳이 주어질지를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방향은 주신 거죠. 그러나 그 땅 중에 어떤 땅이 그에게 주어질지를 몰랐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약속 중에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면 늘 약속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늘 약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약속에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삭을 설명하면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예, 이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두 주제가 아주 원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너로 이 만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장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두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두 가지예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은 믿음이 있었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5장 7절, 17장 8절 등등에 보면 이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계속 확언하고 또 확언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인이 땅에서 아들로 바뀝니다. 그거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 초기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반복되다가 후기에 이르러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주 그 주 내용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특별히 사라가 죽고 난 다음 그녀를 묻을 매장지 한 평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내를 매장할 한 평 땅도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겜 땅에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함의 후손인 가나안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 훗날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에서 똑같이 반복되죠. 여하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빈 땅도 아니고 이 땅이 어떻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12장 7절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쫙 풀어져 나가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지시할 땅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죠. 그 땅에 대한 생전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했었죠. 그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장막을 치면서 기거합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보면 장막을 넘겨 점점 남방으로 갔다. 이 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게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지도 보실 때 지도 보는 방법 간단해요. 모든 지도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딱 펼쳐놓고 아래쪽 보시면 그 아래쪽에 네게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네게브라는 말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방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도 네게브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네게브인데 지금도 네게브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장막을 옮기면서 거하고 있죠. 그렇게 가나안 땅 생활을 유목 생활처럼 시작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하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게브 땅에서 기근을 맞았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내 후손으로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연스럽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믿음의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하튼 그가 살아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살기 위한 인간적인 꾀를 내지요. 바로 그것이 너무도 유명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기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쏠리죠. 예쁜 아내와 함께 이방 나라에 간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은 이미 고대부터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맞아요. 이복 동생이에요. 누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맞아요. 반진리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는 아내죠. 근데 그걸 감추고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지만 아직은 연약한, 살기 위해 꾀를 부리는 허물진 인간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 거기 투영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도 질문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0살이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아래이기 때문에 이때 사레의 나이가 그러면 몇 살입니까? 60살입니다. 어떤 교우님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60살 할머니가 도대체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애굽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혹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례의 미용법이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례의 아름다움은 오늘날 우리의 수명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례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60세는 아직 수명의 반도 사실 채 안 된 겁니다. 70인생으로 치면 35을 아직 안 넘긴 거예요. 80으로 치면 아직 40이 채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중년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주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그런 때쯤에 그 상태였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성경 기록상 이때까지 한 번도 해산의 경험이 없죠. 그리고 많은 가시는 거느린 부호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런 아름다움은 충분히 지닐 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례를 취하여 궁으로 들인지라 하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고대 군동의 왕들은 여러 명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들인 것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양의 왕국 내시를 흔히 하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사라가 이 바로의 하렘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바로와 성관계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례를 하렘으로 바로가 들이면서 16절에 보면 예쁜 여동생이라고 하니 오빠에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비라는 말이 여자의 노비와 남자 노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때 하갈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 예단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가족들에게 예물을 주는 소위 그 지창금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출애굽기 22장 16절, 신명기 22장 29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데려가는 것 때문에 오빠라는 이유로 많은 이 선물을 받는데 이 절에 보면 약대를 얻었더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의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참 이때 그 예물을 받아 듣는 겁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표정으로 이걸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받고 있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걸 안 받겠다 안 하고 또 다 아브라함이 받아요. 참 치욕스러운 선물이죠. 아내를 팔아서 온 선물을 받다니, 이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바로는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구별된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열국의 어미인 사레가 바로의 첩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만난 첫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줌으로써 이방에서의 아브라함의 명예를 높여주시고자 하시죠. 이런 이유로 역대하 16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명예도 지켜주시고 또 사라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있죠. 바로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18절로 20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자신의 불신에 대한 보응을 바로로부터 받는 거죠. 창피한 거지요. 이방 왕한테 당신 말이지 어떻게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했느냐고 말이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맥없는 사람이냐고.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당신 하나님 때문에 말이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막아지지 않았느냐고. 여하튼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보호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바로가 확실히 안 거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 자체로 이미 보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지만 우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어 이방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견책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 때문에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보복하지 못한 채 사례를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19절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취할 때는 데리고 갈 때는 누이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데려갔는데 돌려줄 때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손톱만큼도 안 건드렸어. 이 여자 당신 아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순결을 잃지 않은 사례의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로가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사례는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순례 행진을 해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갑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100점 만점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성장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또 이어지는 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